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과 2절에는 12지파에 대한 그런 기록이고 12지파 가운데 첫째 아들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잖아요. 근데 이 르우벤을 따라서 이 족보가 기록되지 않고 유다를 따라서 이 족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서부터 이 다윗 왕까지의 이 족보를 쭉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족보는 이 장자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장자 르우벤을 제치고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그 자손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언약의 정통성 그리고 구속사적인 흐름은 그 혈통을 따라서 흐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혈통을 따르자면 무조건 장자로부터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야곱 자신도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 장자권을 그가 팥죽으로 샀다고 해서 그 혈통이 글로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정통성과 구속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족보를 따라 쭉 기록되어 있으면 결국은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의 후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바로 다윗이다. 그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언약의 정통성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니까 그런데 형제의 찬송, 형제들의 찬송을 받는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12아들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유다를 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그 흐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히브리 기자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어서 그걸 떼지 못하고 그 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그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왜? 이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긴 하지만 여기 보면 유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그 사탄을 이긴 것은, 그리고 당당하게 그 인을 떼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한,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5장 5절에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 언약을 중심한 언약 백성의 그 연속성,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내려가는 것과 그 다음에 정통성, 이것은 다윗의 뿌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유다 지파의 흐름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다의 손자가 헤스론인데 그 헤스론 이후에 그 헤스론의 장자가 여람무엘이에요. 그런데 여람무엘보다 다윗과 그리스도의 직접 조상이 되는 그 동생 람이 또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람은 그 형 여람무엘에게 야곱처럼 무언가 팥죽을 주고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역사적인 구속사의 흐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렇게 장자를 통해서만 흐르는 게 아니다. 장자, 그 세상의 어떤 그 법을 따라 흐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구속사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정통이다, 이것이 가장 정통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지 인간의 어떤 제도나 법도나 인간의 질서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의 뿌리가 되는 다윗 왕의 직계 조상들도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만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들이 세운 어떤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그것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 유다 자손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그 혈통을 지켜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유다는 그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의 어떤 정통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정통성을 지켜가게 하지 않고 자기 며느리와, 물론 자기가 실수해서 그렇게 태어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정통성이 또 이어가게 하시는, 이건 세상적인 판단을 하고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세요. 다윗에게도 아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가늠한 그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명맥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 인간들이 세워놓은 어떤 법도, 어떤 도덕, 어떤 전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건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받느냐? 여기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이것이 오늘 이 장황한 족보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아니 어떻게 거룩한 성경에 이런 더러운 얘기가 기록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도덕적인 얘기가 기록되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두둔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왜 그것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공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대에 찰 수 있는 인간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입만 벌리면 그 속에서 썩는 냄새, 더러운 냄새, 죄로 가득한 그런 심각한 부패,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구원의 소망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지 왜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느냐요. 인간에 의해서 판단될 만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청결하지 못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 족보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를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오늘은 나 같은 사람까지 구원해 주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 족보를 통해서도 줄줄줄줄 흘러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 겸허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이 믿음 붙들고 이 구원의 은혜 감격스럽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아니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의 내용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베풀어 주신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